자,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꺼내서 지퍼도 열고 그러면 3월 7일 유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아빠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봉특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 집에서 학교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정성윤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각자의 집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오늘 깜빡하고 성경책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은 아니면 찾기 힘든 친구들 앞에 화면을 봐도 좋아요. 선생님 한 절 읽고 친구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정성윤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 보이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가요? 아버님 쪽 윤서랑 태겸이랑 또 누구죠? 지훈이랑 이렇게 같은 반 아닌가요? 아 태겸이랑? 그래요. 네, 오늘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시간인데 구원 여행, 구원의 서정, 구원 여행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네. 여러분 이거 뭔가요? 선물인데. 그러네. 누가 주는 거지 이거? 근데 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고 어떻게 알아요? 손 보니까 알겠죠? 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친구 없죠? 주연이. 장난만 치고 선물 안 주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물 줄 때 있잖아요. 친구들 그게 성탄절 날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이렇게 편지 적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파워레인저 했는데 파워레인저 주던가요? 대준이? 아빠 사주던가요? 안 사줬구나.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선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등장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예.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진짜 잘 알아본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둘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왜? 한 글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이 둘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노아 때도 더 심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잖아요. 살지 않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모습보다는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이 죄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요,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 밖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삐용 삐용 감옥 가죠? 근데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인데 이 죄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저주. 어떤 저주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저주인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이 죄 값을 없애주시기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을 이 십자가 나무에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근데 이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아서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골고다 지나서 이제 갈보리 언덕에 왔어요. 땅. 골고다 언덕. 언덕이라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안 하던데, 그죠? 근데 우리가 언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탕. 이 뭐예요? 십자가. 근데 한 개가 아니네. 왜 세 개지? 예수님의 제자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됐는데 누가 같이 매달렸을까 볼까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좌우에 강도 한 명씩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강도 나쁜 짓 해가지고 이 강도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만 예수님께서 이 나머지 두 사람과 함께 매달리세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이 매달린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널 구원해봐. 네가 진짜 구원자면 왜 십자가에 달려있어? 나무에 달려있어? 빨리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네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아니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당장 내려와서 널 구원해봐 라고 놀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옆에 있던 이 강도는 뭐라고 했죠? 뭐라 했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구원자면 당신과 우리를 함께 좀 구원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똑같이 비웃었어요.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보시지?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어요. 뭘 느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옆에 못 박히신 이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분을 믿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내가 받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하면서
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시작.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뭘 드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신앙. 자, 시작. 신앙.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신앙. 예수님은요, 있잖아요. 이 강도로 보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 갈색머리 강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제약된 심판 앞에서 보일 이게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강도가 보이는 이 고백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이게 죄악된 심판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근데 우리가 보면 지옥 간다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뻔뻔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뻔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강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는 강도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천국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너는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1학년들 말고 2학년, 3학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민채야,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마치고 좀 남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남아요? 남죠. 은채는 학교 이제 선생님 수업하다가 잠깐 앞에 나와서 칠판에 뭐 좀 적어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해요? 판사 알아요, 혹시? 네, 판사가 어떻게 해요? 망치 두들 탕탕탕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당신 몇 년? 당신 뭐라고 말하잖아요. 몇백 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판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가 선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효과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 없던 사람도 죄인이 되고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없어지는 곳이 바로 법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자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걸 누가 선언해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이거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의인이야 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두 글자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언해 줄 때 여러분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1학년 고아들이 오늘 몇 학년 고아들이 됐어요? 2학년 고아들이 됐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정성윤에서 의인 정성윤으로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고요. 너무 어렵죠? 아무튼 이 칭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덮어주시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 어떤 특권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특권이 생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할까요? 시작.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라고요? 양자. 아니 근데 아버지 저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자녀 관계가 될까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말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냐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대요. 양자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가 밥 먹는 거 여러분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똑같아요. 아빠 차 같이 타요? 안 타요? 여러분? 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우리 나라예요. 우리 나라. 아버지가 먹는 거 내 거고요. 아버지가 입는 거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다라는 거, 양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저 친구 좀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번 여름 특별예배 때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하여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세 가지. 있네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세 가지 뭐냐? 우리를 죄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뭐라고요? 두 글자로? 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오늘 이 얘기가 정말 믿겨지세요, 여러분? 안 믿겨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기억나요? 2년 전에?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믿음을 고백한 강도가 있었죠? 그죠? 이 강도는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꼭 필요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뭐였다고요? 아까 1번 그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은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제 이름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저분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요 그 은혜에 의해서 내한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났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믿음을 고백했던 강도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뒤에 왜 이렇게 없죠?
그래서 이 강도가 어떨 때 믿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강도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임하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김지연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강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저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계속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죄랑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 너무 슬프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죄된 것이고 회개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그냥 이제 고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고안으로 사니까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이마에 적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조롱받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 헌금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오늘 김지현 학생 감사헌금 드렸고요. 그리고 정서영 학생 감사헌금 드렸고요. 김지연 학생 11조헌금 드렸고 조희율 학생 11조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자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그러한 것에도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올려드린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적은 돈이지만 정말로 이 예물이 두렛돈 드린 과부의 헌금처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